시편 51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의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언덕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대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참회시가 7개 나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오늘 본 말씀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시편 이 전체 7편이 다 사실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사실 다윗이 누구보다도 성군이고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했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데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한 편만 지어도 사실 대단한 일인데 7편의 이 참회 시를 지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상세하고 얼마나 자기의 그 민낯을 다 드러내는, 그 누가 봐도 이 시 한 편만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그 시편 내용이 그렇게 참회 고백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다윗이 회개시가 4개입니다. 물론 오늘 본 말씀 32편하고 51편 중복되지만 6편, 32편, 36편, 51편 이 4개가 회개시입니다. 그러니까 참회시, 회개시가 시편 다윗이 73편 내용 중에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반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다면 죄가 없어서
정직하다 하는 말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정직하다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 정직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대로 다 드러내어서 고백하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죄가 없는 사람, 물론 죄가 없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깨끗하고 완벽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선을 행하고 정직하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정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느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냐? 다 죄인이지만, 죄를 지는 사람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정직한 사람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사람 앞에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앞에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자,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앞에 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가지 다 포함될 것 같아요. 일단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눈길에서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남을 의식합니다. 남을 비교합니다. 남을 자꾸 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앞에서 자꾸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장하고 화장하고 치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앞에 사는 사람. 이건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에 맞춘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맞춰요. 생각도 말도 모든 모임 가면 자기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문제가 돼요. 잘 삐지는 사람들, 잘 토라지는 사람들, 주로 개인주의, 자기 중심으로 맞춰가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아무도 괜찮은데 혼자 이상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토라져가지고, 혼자 이렇게 돼가지고 나홍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로 개인주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가 있어요. 자기를 얼마나 포장하고 감출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포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의 폐부까지를, 생각까지, 과거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어디 감히 숨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 있으면 그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 빨리 돌아오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특별한 계기로 인해 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나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게 다 평안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평안해지는 찰나의 순간에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는 사실. 이 본다는 의미가 참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본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바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과 귀와 입이 먼 사람일수록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눈과 귀가 가까울수록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분에게만 보이면, 그분에게만 귀만 들어가면 뉴디지 전체는 다 알아요. 이건 굉장히 눈과 귀가 입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보았다 해도 언제 보았는지 뭐 뜨는지 그냥 저 속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심령이 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에 다윗이 보는 순간에 속에서 내면되어 있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인간의 그 욕정이 나타나서 결국은 해서는 안 될, 범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1편 표제에 보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다른 일반 시편들은 그냥 다윗의 시, 아사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51편 표제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세바를 범할 때에 이렇게 길게 문장을 써놓았습니다. 왜 그러면 이 표제에다가 그냥 다윗의 시하고 그냥 내용만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표제에 의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 시적인 배경을 설명까지 해놓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볼 때에 이 시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봐서는 물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내용이지만 이 상황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다윗의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내서 다윗이 성문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의로운 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를 아주 성경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그렇도록 이렇게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성경에다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건 이 시편을 51편을 보는 분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와 같이 하면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시편 51편에 아주 시작 표제부터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으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사무엘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심판의 저주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하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는 칼이 끊이지 않는 그런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다윗의 이 실수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후궁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는 선고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아들인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그 왕궁 위에서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질릅니다. 이게 다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에 세 번째 심판이 나오는데 다윗이 바세와 범죄함으로 난 아들이 죽으리라는 겁니다. 이 바세와 사건을 통해서 첫째 아들이 7일 만에 죽습니다. 이 세 가지 엄청난 심판의 선고를 듣고 난 후에 다윗이 엎드러지는 사건은 바로 회개한 참회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럼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지금 다윗이 참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를 지금 지는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금 다윗이 용서를 구하는 부르짖음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죄악을 장부에서 아예 지워달라고 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악을 내가 벌써 지은 죄가 하나님 장부에 기록되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 장부를 내 죄악을 치워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 죄악을 맑게 씻으소서. 여기 이 말은 어떤 의복을 깨끗이 씻을 때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옷을 씻으면 그 의복이 깨끗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죄악을 의복을 씻듯이 내 죄악을 맑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성결은 장부의 의미도 있고 의복의 의미도 있지만 내 폐부 속에 담겨지는 이 속에 있는 것, 이 죄악의 마음, 이것을 깨끗이 나를 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바로 위대한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보통 악인들은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엎드러지면서 아주 통곡하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이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의 회개의 모습, 여러분 이때 다윗이 회개함으로 통해서 이 시편 32편하고 51편이 같은 내용의 의미인데 이 시편 32편과 51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심령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꼭 다윗에게 심판하는 것처럼 자기로 들려져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아예 표절에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예 그 제목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회개 참의 모습인데 내 죄악을 치워주시고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 다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는 죄를 그동안 짓지 않으려고 참 몸부림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나도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즉시 내가 죄를 지었거든요. 전에는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유독히 그날 그 시간에 보여주는 순간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그 보는 순간에 내 죄가 앞에 있다 보니까 이 죄가 나를 무너지게 만들다. 그것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제 마음속에는 이 죄악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항상 펴놔야 되고 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첫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이 떠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언제나 이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떠나면 말씀이 떠나면 나는 바로 그 순간에 죄를 짓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 내 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다. 세상에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두 가지 말씀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면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꼭 청교불의 삼실에 있다는 걸 가지고 뭘 하라 하면 절대로 안 해요. 하지 말라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먼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지금 고백하기를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목전에서 지금 악을 행했다는 것. 멀리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세요. 그런데 보시고 계시는데 악을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에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데는 조차도 망각할 때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이 죄는 내 눈을 가려버립니다. 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기에 나는 한순간도 어느 순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죄를 짓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 두 자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싸우노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악이 자꾸 들어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자기를 쳐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면 5절 6절이 나타납니다. 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원죄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해가지고 그리고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나는 죄의 혈통이다. 그런데 이 죄를 짓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책망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책망받고 나니까 심판받고 나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경고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적받고 난 후에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동안 살아온 것이 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예 출생부터 내 속에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 스스로가 지금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다윗이 이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달라고 7절에서 9절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여기 우슬초로 씻어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을 판단할 때에 이 우슬초를 피에다 적셔가지고 제단 앞에서 문둥병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뿌리고 이 사람은 문둥병자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물건이나 시체에 손을 댔을 경우 이 우슬초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자신은 영적인 문둥병자다. 우슬초로 내가 문둥병자와 같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슬초를 가지고 나를 7번 뿌려가지고 씻어달라. 그렇게 의미를 지금 가지고 지금 자기 죄를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내게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이 정결케 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받고 그 이후의 즐거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즐거움은 어디 있냐? 죄를 용서받았을 때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다윗은 알기에 이 즐거움으로 내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내 죄가를 깨끗하게 이 우슬초로 치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냐하면 다윗이 알기로는 이 어떤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심판의 선고의 내용이 워낙 병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무섭다는 사실을 이 세 가지 심판, 한 가지 심판만 하더라도 대단한데 이 세 가지 심판을 언제 느꼈냐? 다윗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전쟁을 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얼마나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이 다른 사람에게만 적에게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심판이 자기에게 지금 화살이 비추어져 가지고 자기의 세 가지나 심판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한번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양면성을 알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윗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알고 있기에 지금 자기의 잘못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심판당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 대상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정말 한없이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경중을 가리신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사망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로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심판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에 이런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비록 죄인 가운데일지라도 다윗도 죄를 짓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 죄를 낱낱이 기록하게 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의 부분적인 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보면 다윗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성결에 대한 헌신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한 마음이란 말은 순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한 마음, 죄가 섞이지 않고 악이 섞이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수한 순결한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보시든 보지도 않든 어느 자리든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